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또 웃으며 기쁨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제 친구 중에 수석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태만상이라는 수석장을 열기도 했는데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수석 중에 A부터 Z까지 알파벳 순서를 가지고 있는 수석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숫자로 된 수석을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친구는 또 A서부터 알파벳 Z까지 그래서 저에게 사진으로 A서부터 Z까지 사진을 찍어서 몇 년 전에 저한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만들었던 조합이 지저스라는 단어입니다. 수석으로 만든. 그래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JESUS를 이렇게 그렇게 보이나요? 알파벳 순서로? 네. 그래서 참 눈이 법에 닿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수석을 잘 모르는데 수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캐치해서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알파벳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첫 번째 시간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놀랍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되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수없이 많은 환경들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올린 산 정상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산 정상에 돌 하나가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큰 물고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큰 물고기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동강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던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어 오신지 몰라요. 최근에 동해 바다에 보니까 우리나라 동해 바다에도 향유고래가 잘 이렇게 유영하는 모습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마침 또 그것을 촬영해서 올렸더라고요. 5m에서 보통 5m에 된 모습을 보였는데 보통 한 20m까지 향유고래가 크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동해 바다에서 그것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이 이 땅의 70%거든요. 지구상의 물이 70%인데 그 70%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계는 신비한데 그 신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고 하는데 이 태초라는 얘기가 창세기의 태초하고 요한복음의 태초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뜻이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원뜻은 맨 처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을 갖다가 태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절대적 시점을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 이 단어는 절대적 종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모든 것을 처음 만들었던 우리 지구상의 모든 것이 인류가 만들어진 이것을 태초라고 얘기하는데 이 태초라는 헬라어 아르케에서는 4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 삶의 기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의 기초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태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계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사물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와도 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그렇게 펼쳐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태초라는 것은 모든 사건 사물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궁극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태초라는 얘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든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처음이라는 뜻이 모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세기에 나왔던 태초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서낸 것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는 원초적인 태초, 그리고 창조 역사 이전의 태초, 그리고 시작이 없는 태초라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 태초. 그래서 우리가 태초라는 이야기를 창세기의 1장 1절의 태초하고 또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서로 같은 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조 역사가 시작된 태초를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의 내 태초는 원초적인 태초, 그리고 창조 역사 이전의 태초, 시작이 없는 태초를 다 포함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태초에 있었던 것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다에서 파생됐습니다. 레고라는 뜻이 지혜롭게 말하다. 그래서 또 지혜롭게 말하는 능력, 또 혹은 이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의 근본이시자 인격적인 분으로서 성삼위 중에 성자 예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신 분이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요. 또 온 우주를 통틀어 봐도 헤아릴 수 없잖아요. 온 우주를. 우리 십자가에 우리 이 십자가를 배경으로 해서 예전에 사진 작가분 찍어놓으신 작가분 찍어놓으신 사진이 있습니다. 방안을 걸어보면 십자가 뒤 배경으로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셀 수 있나요? 오직 주님만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 만들어 오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물질 하나라도 만들 수 있나요? 우리가 계속 갈급해하는 물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나요? 흙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나요?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정말 푸르게 펼쳐져 있는 나무 하나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잎사귀 하나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세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아담에게서 비롯된 주님께서 만들어진 흙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아담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담아 흙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생명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부터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생명을 계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까지 다가오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도 또한 빛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투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가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했습니다. 이 빛이 어둠에게 임했는데 그런데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빛을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빛은 동일하게 다 누구에게든 다 투영됩니다. 임합니다. 그것이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믿음의 사람이든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든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동물이 되었든 식물이 되었든 다 그 빛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어둠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빛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해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셨지만 다 그 빛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그 빛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라도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임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와 어떤 모든 것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빛 가운데 산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화롭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살아는 있는데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되신 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있던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빛 가운데 걸어가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새롭게 날마다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많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가운데 우리의 세포가 똑같은 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난 세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비빌 때마다 우리의 죽은 세포는 다 사라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죽은 세포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세포가 이렇게 끝까지 늙어가는 그런 세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기쁨을 가지면 내 안에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난다는 것이.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늙어가면 이렇게 주름살 생기는 것만 보잖아요. 어제 저희들 정선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 백수연을 맞아서 저희들도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백수연을 베풀어서 주변의 목사님들과 또 멀리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와서 함께 백수연을 하는 것을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바라보잖아요.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는 한 120세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데 언제가 가장 악했냐면 900세를 넘게 살았을 때 악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모습으로 900세를 넘게 사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빛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오늘 하루를 덧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내 안에 생명을 주신 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생을 나이로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기쁘면 내 안에는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고 생명으로 임하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계시록의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함께 그것을 다 볼 것이다. 그래서 보면 시공을 초월하는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지금 2000년 후에 우리 주님의 주에 거룩한 성도들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던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저희들을 향한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주님의 희생이 우리에게는 고귀한 보혈로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또 그 당시에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를 봤던 많은 분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결국은 주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때서야 애곡할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아멘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시작과 끝은 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얼마이티 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이 땅에서 부름을 받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경 성도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감사. 어머니가 먼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얼마나 기쁩니다. 94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아들 되신 우리 하기동 성도님을 주님께서 함께 불러주셨다는 것도 얼마나 놀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느끼지 못하는 일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불러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죠.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자녀로. 그러면 온전히 주님을 마음속에 기뻐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선택받은 지혜로운 거룩한 빛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그냥 허투루 왔다가 허투루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을 안 순간에 나에게 생명력이 부여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도님들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생명력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역경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